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저희가 주일 아침에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벌써 8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부분들, 또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4명의 사사 중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의 귀족들과 함께 죽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삼손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기록한 사사기 13장과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쓰임받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사사기 13장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과 한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을 낳으면 특별히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노아의 아내는 주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폐기되었지만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늘 그것을 외우곤 했는데, 국민교육헌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꽤 긴 문장이지만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이 국민교육헌장을 줄곧 외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데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관해 기록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기의 삶의 기록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노아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첫 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노아의 생애 500년의 생애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생애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았던 80세 이후부터 그가 숨을 거두던 때까지 그의 삶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80세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의 생애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했고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의 생애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인생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루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한국 땅 대구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제가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대구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제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산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일에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내 인생을 다 쓰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힘을 주셨죠. 누구도 감히 이기지 못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 능력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세상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술과 여자를 즐기며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염려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거나 며느리나 사위로 맞이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불신앙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많은 아내를 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시기 전이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그리고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국은 노아 홍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명예를 얻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마음이 반해서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말립니다. 동족들 중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족들 중에 아내를 찾아보라 라고 권합니다. 근데 삼손이 듣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십시오. 그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과시하며 여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이방인 창녀까지 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6장 4절을 보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 한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니 그 다음부터 삼손은 걷잡을 수 없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녀를 통해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들릴라를 부추겨 삼손의 힘의 능력을 알아내라. 삼손은 몇 차례 거짓말로 거짓 비밀을 알려주면서 들릴라를 속입니다. 여러 번 거듭되는 일을 통해 아마도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알아내려고 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헤어져야 했습니다.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들릴라의 재촉을 이기지 못하고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는 머리가 깎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능력, 그 힘을 삼손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는 이방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4절 45절에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즐겨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의 능력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쓸모없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우리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거룩하다.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저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그런 평가가 있었던 시절에 교인들은 소수였고 교회도 많지 않았지만 이 사회를 주도하고 사람들은 교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지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거룩함의 능력을 잃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다시 쓰임받기 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되었지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그들의 귀족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멋대로 사용했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전의 기둥에 묶인 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원수가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써 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실패자가 되었지만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고, 삼손은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 그 집이 무너졌고, 거기 모인 블레셋의 모든 귀족들과 지붕에 있던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9절부터 보면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지만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저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과 열정이 어느새 식어져 버리고
언제부턴가 미지근하게 그저 적당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더라도, 한번 실패했더라도, 사명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전의 열정과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뜨거움과 헌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 그분의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삼손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다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과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예배가 뒷전이 되고 그저 내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헌신적인 그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이제 버리셨을 거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다시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제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게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제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구 땅에 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